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요즘은 친구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긴급한 기도를 부탁하는 문자도 심심치 않게 받습니다. 물론 저도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해서 청력, 시력, 기억력, 미각, 또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생활 방식들,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 우아함, 품위, 독립성, 자율, 자유, 위엄, 존경, 건강, 이런 것들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잘 유지하고 싶은데, 생각과는 달리 이런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또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의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타의에 의해서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은 부모님들이나 또는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러한 모든 과정들도 자연의 한 섭리, 자연의 한 일부로 또 순리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5월입니다. 5월 1일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무슨 날이 있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가정과 연관된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그래서 보통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돌보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은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일의 계획이 여호와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과 또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또 덧없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인간의 속성을 판단하시는 창조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며 또 신앙의 경건이 도덕적인 삶과도 조화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건은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도덕적이지 못한 것, 경건하지 못한 것, 윤리적이지 못한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조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왕의 통치와 여호와를 연결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운 사회를 감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도 교훈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겸손과 함께하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탈취한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 그게 지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급히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모든 삶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대로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지정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분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17장에서는 가정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한 가정이 있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다투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마른 떡, 방금 해서 김이 솔솔 나는 떡도 아니고 바짝 마른 떡, 그 한 조각, 그거밖에 없는 가정, 그렇지만은 화목한 가정이면은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먹을 것이 많아서 항상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투는 가정. 여러분, 어느 가정이 더 좋은 가정일까요? 이 두 가정에 대해서 어쨌든 잠언서 1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라도요, 그 신분이 종이라도 슬기로운 자가 있고 아들이라도 어리석어서 부끄러운 자가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슬기로운 종이 어리석은 아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17장에는 가정에서의 악한 행동과 어리석음이 가져올 가정의 곤경, 그리고 미련한 아들과 아버지의 근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음을 연단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여호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사회로 확장되는 삶의 덕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참된 지혜자는요, 바른 말을 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말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 적절한 상황. 그 적절한 때에 할 수 있어야 바른 말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도 적절할 때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해야 될 말, 하고 싶은 말을 감추고 참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요, 말을 삼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말을 삼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말, 바른 말로 충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는 미련한 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은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교훈을 합니다. 말은요, 의사소통을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 오라, 하라, 마라, 그런 의사소통만을 위해서 말이 있는 것은 아니죠.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말에는요, 인격성과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인격도 있고 창조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 자신이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생명을 낳기도 하고 사망을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하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욕망의 나라를 만들려고 타인을 희생시키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파괴적인 언어로 자신을 찬성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망가뜨린다는 말이죠.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우는 말, 특히 하나님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장은요,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 조절되지 못한 열정, 또 미련한 자의 사치, 법적에서 벌어지는 정의와 타락, 거짓 증언의 처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1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버지에게 재앙이 되는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와 슬기로운 아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참된 행복은 지혜와 명철을 지키는 것에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혜가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20장은요, 싸움과 다툼이 사회의 조화로움을 해치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멀리 하라는 것이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게으름, 가난, 사람 마음의 모략, 충성됨과 진실함의 중요성,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의 후손의 복, 또 아이의 품행,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짚어가면서 악으로 둘러싸인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의 해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 술의 해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함이고 독주는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한 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잠언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이 잠언서를 어떤 맥을 가지고 할지가 참 잠언서 이제 끝 부분이 거의 다 왔는데 아직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잠언서 관계되는 책들을 여러 권 보니까는 잠언서의 흐름, 잠언서의 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하기는 너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냥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그 말씀을 꼼꼼히 읽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받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읽는 것이 옳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잠언서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잠언서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 책임이고, 그래서 내가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지혜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을 서거나 거짓된 행실은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욕망을 따라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유익한 조언을 청취하면서 내리는 좋은 선택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로운 결과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성급한 사람입니다. 조급한 사람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성급할까요? 성격의 문제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성급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있는 거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성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급한 것은 자기를 너무 믿어서 성급한 것입니다. 일의 전후를 살피지 않고, 앞날을 예측하지도 않고, 속단하지도 않고, 아니죠, 속단하는 거죠. 그렇죠? 일의 전후 맥락을 살피지도 않고, 앞날에 대해서 예측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겨를도 없이 속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경험을 믿고, 그러면서 속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인데, 성급한 것인데,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두르면은요, 될 일도 안 되고요, 쉽게 한 서원은 덫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두르며 한 일이 덫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보복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함부로 보복하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도 두었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직계가 그 죽은 자의 피해 보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피해 보복.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군가가 찾아가서 보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계획해서, 작정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빠질 거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도끼날이 빠졌는데 하필 또 그 옆에 있다가 거기에 맞아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이지 않습니까? 성급하게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사람, 성급하게 행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다. 그것이 삶의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